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고 청하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말을 전하죠. 이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셔요. 이방인들의 방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임하는 구원을 믿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늘 아버지께 올라갈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당신의 때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는 죽는 것에서 시작된다.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헬라인이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의 때는 말 그대로 빛나는 영광이 딱 하고 나타나는 때가 아니에요. 반짝반짝한 영광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사람들에게 버려져야 하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과정이 지나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단절의 시간이 있죠. 즉 영광의 때는 고난의 때를 거쳐야 도래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바로 죽음을 얘기하시잖아요.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을 얘기하셔요. 영광의 때가 왔다 하시더니 바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산다라고 얘기하시죠.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당신이 죽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은 가진 자의 풍성함으로 혹은 뛰어난 언변이나 배움으로 특출난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죽는 데서 시작합니다. 구원은 죽어야 살아요. 부활의 공식이 있죠. 부활, 다시 산다는 것. 이것은 죽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사는 거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람은 항상 맞고 틀리고를 정해서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하는 방식을 따르죠.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지금도 계속되는 혐오와 정죄의 일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딱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보호가 본능적으로 있죠. 죽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지금도 명분은 하나님의 뜻을 내걸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심판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생명을 살리는 길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7절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해요.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런데 살면서 죽는 게 어디 쉬운가요? 안 죽어지지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드러내고 예수를 구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42절에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예요. 세상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대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 중요한 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잖아요.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내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선을 위해 싸운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은 왜 그리 조용한가?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에 가담하여 감옥에 간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감옥 속에 있었던 보네퍼를 힘들게 한 것은 감옥에서의 고통이나 악인들의 거친 아우성보다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었다라고 해요. 어쩌면 예수님의 고통 역시도 십자가보다 마땅히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지만 더한 고통은 택하신 백성들의 불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도 교회의 불신, 그리스도인들의 불신, 이것이 예수를 자꾸 십자가에 더 달리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3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잘못된 기대, 완악한 마음 때문이죠.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암시하니까 환호하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합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한 인자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죠. 강력한 나라를 세워 다스릴 군주, 왕이었습니다. 표적을 행하며 세상을 호령할 때 예수는 구원자로 보였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는 실패자로 보이는 거죠. 세상은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과한 영광, 부활 영광만을 말씀하시거든요. 잘못된 기대로 예수를 보니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빛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제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 보며 더욱 자신의 신념이 더욱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거죠. 그러니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빛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지만 이들 역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이것을 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나를 보는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보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나를 제대로 보는 것.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을 찾게 되죠.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나를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나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내가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것을 터득하여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빠른 길을 원하죠. 돈도 단박에 확 버는 거, 그런 거 좋잖아요. 그런데 빠른 길이 없더라고요. 영광은 죽음에서 옵니다. 생명은 죽을 때 와요. 부활은 죽어야 와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를 늘 들여다보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우들의 삶 하나하나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 하나하나가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정말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보고 스스로를 보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금요 홀리나잇이 있는 날이죠. 한 달에 한 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인데, 이런 때 정말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